네, 사랑의 종류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만약에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만약에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 저 비싼 어떤 선물을 사주면 자기를 사랑할 거야.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걸 해주면 나는 사랑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또 부모와 자식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뭐 아빠가 더 예뻐해 줄 거야. 이렇게 조건이 있는 이런 사랑을 만약의 사랑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뭐 때문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근거,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 조건, 여건이 됐을 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한 것은 돈이 많기 때문이야. 좀 황당한 예죠. 저 사람을 사랑한 것은 아주 그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야. 아주 일을 잘해. 또는 뭐 아주 활동력이 아주 있어. 인정받아. 능력 있고 뛰어나. 또는 아주 잘생겼어. 여러 가지로 호감형이야. 이렇게 어떤 단서가 붙어서 하는 사랑, 이건 때문에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에 있는 1번, 2번의 패턴에 비해서 뭔가 여건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인물이 잘나지도 못했거나 능력이 있지도 않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그랬을 때 일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내가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호의적인 사랑의 차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뭔가 약하고 취약한 구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알기에 일반 사람은 등을 돌리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런 자녀의 약함을 아는 부모는 약하기에 더 긍휼히 불쌍히 생각하고 더 돕고자 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된 것입니까? 첫 번째 본문은 성경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단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뭐 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이 돼 있고 조건에 맞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물, 제사의 모든 행위는 정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우르를 썼습니다. 타우르가 정결하다, 클린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는 무흠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기준 중에서 99%가 정결하고 1%가 정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타우르는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 또는 규정이 어긋난 것,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타우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그런 생물 소개되잖아요. 굽이 있는 생물, 비늘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네 발로 걷거나 일반의 규범에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동식물의 구조가 아닌 것은 온전하지 못한 형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야 되는데 배로 기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더럽고 깨끗한 상태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인이 약하거나 뭔가 망했거나 하는 것은 구약적 제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탁월하지 못한 것, 합격받을 수 없는 그런 하자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즉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Christ died for the ungodly.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정결하지 못할 때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그런 백성을 특별히 돌아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도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시골의 한 촌락에 75세의 촌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기 재산도 없고 이렇다 할 성취도 없는 그런 가난한 하류층의 인생,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자녀 이삭은 다른 사람 남에게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고도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그 심리 사회적 용어로 억압된 성인자에 해당되는 거죠. 성인자가 뭐냐면 어려서 기가 죽어서 자기 편을 못하고 그저 어른들이 말 잘 들어라, 조용히 해라, 똑바로 앉아라, 거기에 훈육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표현을 못하고 그러한 기존의 어떤 규례에 여기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는 아이.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억압해서 순응하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배가 고파도 고프단 말을 안 하고.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한번 누우면 그대로 자야 되고 막 돌아 누울 줄을 모르고 정말 무식이 통통 튀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성인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늘 뺏기고 항변조차 못하는 그런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강한 아내를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녀 야곱은 에서 쌍둥이 형에 비해서 사냥도 못하고 이런 대인관계도 약하고 떨어지고 활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늘 엄마 곁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마마보이 지나지 않는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정면 대결을 못하고 뒤에서 몰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인생, 남을 속이는 그런 약자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연약한 이삭의 경우는 농사를 지었더니 고난의 땅 이방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높여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 이것은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용어가 됐습니다. 어딘가를 빠져나올 때 엑소더스, 그리고 지금도 무슨 진도나 또 무창포나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썰물 때에 그 해변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섬까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것을 지칭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기독교인이 나는데 상관없이 이렇게 물이 빠져서 길이 나게 된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모세의 그런 기적이라고 이렇게 명칭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쬐는 햇볕이나 마시는 공기나 마시는 물, 또 땅값이 비싸지만 그 누구도 땅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은 거저, 즉 하나님이 지어서 살도록 하신 지구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바로 3장 이전 끝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종되어서 저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단식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그 약한 상태에서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12 제자가 다 하나같이 약한 자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학력이 없고 가진 재산 재물이 없고 이렇다 할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황 분별 판단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지거나 함량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다 약한 결함이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훈련시켜서 주님의 12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약함을 들여다보시고 아까 설교 초반에 소개한 것처럼 그런 부모님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리를 돌아다 보시기에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내가 시인할 때에 그때 그 인생을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자신감이 꽉 차 있고 내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요, 내 건강도 약해요, 내 재산도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도 없어요, 내가 가진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또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그마한 정말로 한 잔의 물 속에서 다 쏟아지고 조금 남은 분량, 이 부스러기 찌끄러기 밖에 없어요 하는 그런 인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백성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토록 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음바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인을 영어 성경 보니까 sin, 내 인칭을 써서 sinner라고 했습니다.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 knocking at your door. Oh, sinner, why don't you answer? Somebody knocking at your door. 이 노래 옛날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자, 여러분, Oh, sinner, why don't you answer? 오 죄인, 왜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sinner, 죄인입니다.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는 연약할 때에, 지금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세 가지 사랑의 패턴 가운데 뭐뭐 때문에도 아니고 만약에도 아니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도덕적인 관점과 특성으로는 이것은 답이 없음이에요. 도덕적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도덕적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더 올바라야 되고,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좀 더 정결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법도를 지켜야 되고 등등의 기준을 부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배자 또는 신앙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도덕적 특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율법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에 대해서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첫 번째 만족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가 호의적인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적인 사랑은 내가 취해서 얻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이 사랑하는 그런 결혼 대상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겠어요. 또 하와 눈에는 아담이 얼마나 멋지고 듬름했겠습니까? 든든하고. 자,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내 눈에 볼 때에 예쁘거나 멋있거나 근사하거나 할 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냐? 제가 배운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터 트러빗이 I love the girl,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love is to see, love is not blind. 사랑은 장님이 아니고 to see with his force, 그의 결점을 볼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즉, 결혼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장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한 것, 그 사람이 못하는 것,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을 때에 선택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꾸 깨지냐면, 불안관에서 멋있는 것만 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 결함, 이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적인, 즉 내가 볼 때 연예인들의 좋은 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약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젊은 노총각들이 그랬었는데, 옛날에 홍콩 영화 동방불패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여자 주인공 임청아가 영화 속에서 멋있어요. 흰 머리카락 있고 뭐 손가락으로 탁 뭘 튕기면 뭐가 나가고, 그냥 그런 임청아 사실은 영화 속의 스토리는 남자 무술 고수가 무술을 연마하다 보니까 여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다 떼고 거기에 나온 영화 속의 임청아 주인공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노총각들이 임청아와 결혼하겠다는 노총각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화면 속에 그 임청아라는 배우가 멋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이건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죠.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특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거룩하고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흠과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사야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 호의적인 사랑, 약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 이처럼 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에서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내 스스로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원수 되었다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사랑할 만한 여건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신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범죄한 이유로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늘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늘 구부러지는 속성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 쏟아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나타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음받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막의 공격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맛있는 거 해줄 때에 조금씩 푸지 않잖아요. 밥도 많이 푸고 뭐 국도 많이 푸고 잔뜩 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정도의 분량의 은혜만 주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그저 겨우 합격 점수가 아니라 잔뜩 쏟아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에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건데 이토록 권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런 여건이 충족이 안 되었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약한 것, 내 삶에 연약한 것, 취약한 것, 곤고한 것, 결함이 있는 것,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